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욥기 34장 31절로 35장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욥의 억울함을 믿지 않는 엘리후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이 그렇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후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35장은 엘리후의 세 번째 연설로 인간의 의와 불의가 미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성으로 욥이 했던 말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네요. 자, 엘리후가 어떤 내용들을 믿지 않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34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예. 이렇게 욥은 이만한 고난을 받을 만큼 특별한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계속 끊임없이 토로해 왔습니다. 욥의 말은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예, 사실이죠. 하나님은 죄 때문에 욥에게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엘리후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신학적 지혜로 욥의 상황을 판단하고 충고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가 분명하므로 고난에 상응하는 죄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면 깨닫지 못하는 죄를 회개하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이유 없이 인간을 심판하신 분으로 만드는 욥을 악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한 심판을 받아도 싸다고 말하고 있네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받고 죄 지으면 벌 받는다라는 이 이분법적인 공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고통스러운 사연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은데 말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둘째치고 어쩌면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자신, 내 자신도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이유 없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가라는 답답함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렇게 우리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수많은 분들이 욕과 같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후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혹시 엘리후와 같은 사람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죄하기 전에 그를 아울러 품에 품고 같이 함께 아빠해 줄 아는 넉넉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35장의 말씀입니다. 3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지금 욥이
이렇게 얘기했죠. 의롭게 살았음에도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면 범죄하는 삶보다 나을 것이 없지 않느냐라고 했던 이 욥의 발언에 대하여서 엘리오는 하나님이 너무도 초월적인 분이시라 인간의 의로움이나 악행에 구애받지 않으신다고 반박합니다. 알량한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이 내리신 고난에 이 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의로움을 참으로 기뻐하시고 자랑까지도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욥에게 고난을 내리신 이유도 그의 의로움을 입증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겠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는 우리의 의로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하고, 그리고 의의 문제에 민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일거일투족의 삶 속에서 의로움을 찾으시며 그 의로움에 칭찬하며 복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의로움의 삶에 대하여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의로운 행위를 막아서는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9절부터 16절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뵐 수도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제 엘리오는 하나님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욥에게 대답하지 않으시는 그 이유는 욥의 교만과 가식적인 부르짖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억울한 학대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부르짖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정한 교훈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으므로 하나님도 욥을 주목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엘리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욥의 아픔에는 조금도 관심 없는 이 엘리후의 말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내 논리를 옹호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형제, 자매를 교만한 죄인으로 몰아붙인 적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며 앞뒤 재어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이미 결론부터 내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엘리후가 행하고 있는 이 악행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그 선의 결과들을, 선의 열매들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민감하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이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뜻하심 속에 아름다운 결과요 선한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며 기다린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